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입을 크게 벌려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길 나와 동행하옵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귀한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찬양은 입으로 하는데 입이 벌어져야 찬양이 돼요. 앞에서 보면 야 저거 예수 헛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찬양할 때 입이 안 벌어지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교회 60년 다니야 지옥 갈 것들 많다니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걸 봤는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이 엄청나게 무너져가는 교회 배경에는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니까. 본을 보이지 못한 어른들이 있는 거라고. 난 요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 30대들이 나를 보고 목회를 해. 지금 40대가 나를 보고 목회를 한다니까. 근데 잘못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좀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찬양 하나도 똑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운 있을 때 찬양해야 돼요. 기운 떨어지면 찬양 안 돼. 저는요 이런 찬양 20년 전에 할 때는 그냥 숨도 안 쉬고 불렀어. 배에 힘주고 부르면 낫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나. 오늘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쫙 숨 마시고 뽑았다. 근데 안 나오잖아. 배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요, 나이가 들수록 찬양이 익는 게 아니라 기운은 빠져. 아니,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 소리 날 것 같아. 근데 안 나. 그러니까 찬양을 하루라도 먼저 입을 크게 벌리고 배에 힘주고 제대로 해야 이것도 오래 가지. 아, 이거 아니다. 그렇다고 또 살을 너무 찔 수는 없잖아요. 내가 74kg 나갈 때는 그렇게 힘 안 들었어요. 근데 2kg가 딱, 3kg가 딱 빠졌거든요. 71kg가 되니까 목이 아파, 찬양할 때. 배에 힘이 안 들어가. 근데 배살은 안 빠졌거든. 다른 살이 다 빠지고. 그래도 이 칼로리가 안 나오나 봐.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찬양하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해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배에다 힘을 좀 주고, 그 배는 그래서 나와 있는 거에 힘주라고, 배 힘 좀 주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뜨겁게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타성에 젖어도 찬양하지 말고, 하여튼 이 한 곡에 모가지 걸고 내가 이거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십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찬양에 매갈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이제 가보면 되게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 얘기가 계속 준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번에 지난주 붕해하시던 아계동 목사님은 1년에 평균 60교회를 다니시니까 정신없이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랑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에 가서 3일간 설교할 거를 3주간, 이 교회는 3박 4일이면 된대. 왜냐면 다 잘 받아들이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래서 너무 본인이 신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 새신자들이 보고 배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강대강 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 엉뚱하게 있던 분들도 우리 교회 오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좀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 되면 나이 더 들기 전에 열심히 찬양해야 돼. 요새 제가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걸 느낀다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 해봐요. 입을 크게 벌려야 찬양이 돼. 내가 가서 입 찢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지만 나의 모든 행실은 주여 죄도 기억하지 마시고 실수도 기억하지 마시고, 주여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기쁠 때 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 내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들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네.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남김없이 들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에 이 땅 위 마지막 날 그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 될 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은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어가는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그들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찬양 후렴구에 보면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그러는데 그게 찬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나의 지갑 주 앞에, 이게 찬양 안 돼. 찬양 안 돼. 나 이거 고민 많이 했다니까. 나의 생명은 드린다고요. 어차피 달라고 안 하시니까. 어차피 달라고 안 하시니까 죽을 때 한 번 드리면 되니까. 근데 나의 지갑 주 앞에 이건 안 돼. 이거 고민 많이 된다니까. 그래서 야,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다. 나의 생명 주 앞에. 한번 나 이 찬양할 때 옛날에 이 생각이 서로 난 거야. 아, 이거 드릴 수 있나? 아니야.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데냐? 오늘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어떤 데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떠들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프로젝트 재료 준 거 있잖아. 오예배 거. 그거 띄워주세요. 네. 자 시작. 교회는요,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안 씁니다. 장작은요, 모아 있어야 타요.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 하나 뽑아서 바깥에다 놓으면 꺼집니다. 꺼져버려.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같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예수 믿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교 목사님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는데요, 교인들의 3분의 1이 매주 바뀐다네. 교인들의 3분의 1이. 예를 들면 3,000명이 교회 나오잖아요. 3,000명이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렸잖아. 그 중에 1,000명은 매주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아니야. 2,000명은 매주 와. 근데 1,000명은 오늘은 이 교회 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1,000명이라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되지.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헌신할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셔. 그래도 교회에는 교제라는 게 있어요. 더불어 함께. 성령께서 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늘 교인들을 찢어놓거든. 싸우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꿍시렁대게 하고 그래가지고 늘 갈라놓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다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야.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빠지면 안 돼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기능이 그런 쪽으로 자꾸 치우쳐가요. 시간은 많지, 할 일은 없지. 그분들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안 때워주면 어디 놀러 댕겨.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주중에 이게 시간 때워드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김장한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괜히 집에서 있지 말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 오늘 배웁니다. 자 시작하는 이야기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영국 교회는요, 세계를 움직이던 교회입니다. 세계를 정복해가고 세계를 움직이던 교회.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결교도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 교회가 세계를 움직였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1번 답이 뭐로 나온 줄 아세요? 다 했더니 어떤 교회? 빨간 벽돌이 있는 교회예요. 정답이 빨간 벽돌이 있는 교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잘못 배웠어. 건물을 교회로 배운 거예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가르쳤구나. 요즘에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을 해.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이 목사님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게 뭘 자랑할 거나 되나? 어떤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이 그걸 자랑해. 우리가 이 건물 지었다고. 왜 건물 지은 게 교회인가? 교회도 건물도 교회가 있어야 건물이지. 근데 더 중요한 일은 이 목사님이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냐.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몇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 장로님과 저 장로님들의 식구들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장로님을 내가 잘 못 만나봐요. 다 교회를 지었대.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 아니라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힘들 때 와서 앉아 기도하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울증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건물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영국 교회가 왜 무너져요? 빨간 벽돌 교회를 찾아다닌 거야. 그 말은 겉모습이 좋은 교회, 큰 교회, 건축이 이쁜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다닌 거죠. 그래도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왔느냐고.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요즘에 교회들 지어놓고 빚더미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에 경매로 나와 있는 교회가 250개가 넘습니다. 헌신이 안 된다니까. 저는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교회를 안 지었어요. 유치원으로 짓고 십자가도 안 달려 있습니다. 종탑이 없어. 근데 목사님들이 왜 종탑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교회는 종탑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교제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지.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 근데 3,000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3,000명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좀 있다. 빨간 벽들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그 니들을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교회가, 영국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외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게 엄청난 교회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나사렛 촌동네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거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서울 구경 오잖아요. 처음 서울 구경 와서 얼마나 놀래. 저는 76년도에 서울 구경을 처음 한다. 75년도가 4년도가 하여튼 그때 처음 서울을 왔는데, 와, 그때 지하철 공사라고 땅 속으로 뭐가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렇게 회전문이 이렇게 문이 휘어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난 지금도 기억나.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인가 서울에 경복궁 앞에 종합청사 있잖아요. 종합청사를 한번 왔다 가셨어. 근데 그 문이 회전문이거든요. 밀면 이렇게 돌아, 내가 쑥 들어가면 저리 가면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그 문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문 없었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회전문 봤다고 얼마나 잘하고 다니셨나 몰라. 나는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문이 돌아가냐. 문이 잠도 안 와. 문이 돌아가는 문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한.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성전을 본 다음에 넋이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좋다고. 이 건물 누가 졌냐고 엄청나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3일이면 다 무너진다. 이거 건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건물 속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잖아요. 교회는 너무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건물에 너무 투자할 필요가 지금은 없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캄보디아에 교회를 안 짓는 이유예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 그게 우상단지가 돼버려. 아유, 내가 옛날에 저 가평에 붕에 갔다 온 교회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무 하나 비었다고. 나무 하나 비었다고. 이게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가운데 나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비어 없어야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게 3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모이니까 30명에서 50명이면 차가 한 5대 늘어납니다. 차가 대여섯 대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그 나무를 비워가지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 그게 있으면 차가 좌우 회전이 안 되니까 그걸 비워야 되는데 장로님이 못 비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심었는데 이걸 왜 비냐고. 이거 안 된다고. 비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그 톱으로 쓸어 비워버렸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아들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와가지고 얼마나 깽판을 쳤더니 목사님이 쓰러졌다니까. 참, 이 건물, 내가 심은 나무, 교회 헌물을 하잖아요. 교회 헌물을 하나 해놨잖아. 강대상을 헌물했다, 의자를 헌물했다, 피아노를 헌물했다. 자, 피아노를 헌물해서 우리 그러면 20년, 15년 쓰다 보면 피아노가 낡았잖아요. 치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못 치운다니까. 환장을 노릇이라니까.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별 사람들 다 봤어.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가보면 나 어느 교회 붕에 갔는데 이쪽에도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도 강대상이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헌물 한 분이 못 치우게 한대. 시골 양반이. 그래서 야, 그러니 앉아있을 때도 없어. 강대상 조그만한데 앉아있을 때도 없다니까. 그게 뭐 하는 짓. 왜냐면 건물, 외형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칭찬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시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 자, 교제는 어떤 교제가 중요한 교제냐. 첫 번째 노라 읽어보세요. 시작. 신분을 잊은 교제. 제가 중앙시장에서 한 10여 년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중앙시장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시장,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대로 장돌배기라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친해. 근데 안 친해지는 사람 하나가 있어.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유명한 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목사를 했어야 될 사람인데 목회가 아니래. 자기는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주님을 못 모시고 술주자 주님을 모시고 사느라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중앙시장에 들러와가지고 시장을 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마다 안 들어와. 왜 안 오느냐면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제 자체가 안 돼. 그놈의 학력이 뭔 상관이 있어? 교회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울리지 못하면 교회 아닌 거예요. 부자들만 가는 교회, 이북 사람만 가는 교회, 충청도 사람만 가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야.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계모임이지. 그래도 교회는 신분을 잊은 교제. 신분을 잊은 교제. 우리가 원하는 교제는 신분을 잊은 교제입니다. 이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못생긴 사람도 껴줘야 돼. 못생겼다고 왕따시키면 안 된다니까. 삐쩍 마른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둥근둥근 사람도 껴있어야지. 키 큰 사람만 모이나? 키 작은 사람도 있어야지. 돈 있거나 돈 없거나 뭔 관계가 있어요? 부유층과 서민층이, 지식층과 무지한 사람들이 대학원 나왔으면 어떻고 초등학교 안 나왔으면 어때? 물론 교양이 없어. 수준 떨어질 수 있다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인과 아이들이, 정상인들과 장애인들이. 제가 지지난주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혜원이 오잖아요. 혜원이 누군지 아세요? 휠체어 타고 오는 애 있잖아. 혜원이가 오는데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들어갈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만 하고 산 거야. 왜 저 사람을 위한 발판을 못 놔줬을까? 그래서 발판 놔줬어요. 근데 소개드리러 4층에 올라오거든요. 4층에는 발판이 없어. 3층에는 식사하러 가니까 거기다 나무로 짜가지고 발판을 만들어 줬는데 4층에 올 생각을 못 해본 거야, 내가. 그래서 4층에도 발판을 또 사다가 놔줬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교제하는 교회. 약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교회. 다윗은 목동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임금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배운 게 달라.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 그래도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좋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다윗의 인간성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런 경우는 되게 누가 좋은 거예요? 요나단이 좋은 거야. 수준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맞춰주는 거지 낮은 것들은 신발 벗고 쫓아와도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배 아파 죽겠다고 그런다니까. 배탈나 죽겠다고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다고.
배가 뒤집어지는 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환장이라고 그래. 환장한다는 말이 뒤집어진다는 말하고 환장한다는 말이 그게 배탈나 죽겠다는 거예요. 뭐 유식한 사람들은 복통이 났다고 그렇겠지. 복통 난 거다가 배 아픈 거가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꼭 무식하게 말하면 아니라니까. 신분을 잊고 돈 있으나 없으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지식관계 없습니다. 수입관계 없습니다.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잊은 교제야. 두 번째 시작. 교제는요 이익을 잊어버려야 돼. 자본주의 사회는요 늘 돈을 따진다고. 저 사람하고 사귀는 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저 사람하고 사귀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지려면 교회 오지 마라. 교회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같아. 그래서 형제야. 이유는 하나야. 우리 갈 집이 똑같아. 저녁이 되면 들어가는 집이 똑같아. 죽으면 가는 집이 똑같아. 그래서 같이 살아. 돈이 되든 말든 그건 관계없다니까. 손해보면서 교제는 시작이 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마이클 그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 줄 안다니까. 끼리끼리가 교회인 줄 안다니까. 아니에요. 미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습니다. 김혜자 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 소개된 오드리 헵번의 명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시작. 참 마음에 와닿아. 입술이 너무 이뻐. 왜? 매력적인 말을 하니까. 친절한 말을 하니까. 입술이 이쁜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친절한 말을 하는 여자. 입술이 얇아야 된다, 색깔이 어째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 입술은 이쁘게 생겼는데 욕만 해대봐. 그거 아니라니까. 입술이 이쁜 여자들은 뭘 잘해야 돼요? 친절한 말. 옆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안 친한 사람들하고도 친절하고, 처음 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그거 얼마나 중요해. 두 번째 시작. 누구 눈이 제일 이뻐요? 누구 눈이 제일 이뻐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제일 이뻐. 누구 눈이 제일 이뻐요? 만약에 홍 집사님, 김 집사님, 백 집사님 셋이 앉아있잖아. 누구 눈이 제일 이쁘다고? 남을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의 눈.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백 집사님이 김 집사님, 홍 집사님이 칭찬을 아주 잘해. 그러면 백 집사님 눈이 제일 이쁜 거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남의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의 눈이 이쁜 눈이지, 생긴 게 이쁜 눈, 이쁜 게 아니라는 거야. 난 이 얘기를 못생긴 여자가 했으면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오드리 헵번이 한 얘기야. 이쁜 여자가 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믿어도 돼. 자, 세 번째 시작. 참 마음에 와닿아. 뚱뚱한 여자가 이만했으면 내가 막 안 믿어. 근데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음식을 나눠주래잖아. 참 교제는요 손해가 나야 교제가 돼요. 손해가 나야. 내 거 챙기려면 교제 안 된다니까. 네 번째 시작. 더불어 같이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혼자 걷는다는 건 참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같이 있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시작. 내가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누군가를 붙잡아 주라는 거야. 야,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줄 아냐. 다시 한번 마지막 시작.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왜 손이 두 개라고요? 누군가 잡아주라고. 누군가 잡아주라고. 참 멋진 말입니다. 어떤 입술이 제일 이쁜 입술이라고요? 친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입술. 어떤 눈이 제일 이쁜 눈이라고요? 남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어떤 몸매가 제일 늘씬한 몸매라고요? 에? 먹을 걸 나눠줄 수 있는 몸매. 와,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혼자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익을 잊은 교제.
오고 가고가 아닙니다. 주는 게 뭐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와도 괜찮아. 이미 나는 충분히 받았어. 난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받았어. 아무도 안 줘도 괜찮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건 수준이 같은 사람들 얘기지.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무언 기대를 해. 무언 기대를 해. 천국의 메달. 금메달은 누가 받아요? 은메달은 누가 받아요? 동메달은 누가 받아요? 목메달은 누가 받아요? 자, 나는 금메달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은메달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참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날 생각해보면 나는 뭘까? 나는 너무 사랑을 기다리는 거 아니야? 누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동메달, 동메달. 금메달은 아무 대가 없어도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첫 번째 어떤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신분을 잊은 교제야. 너무 어려운 질문했다는 건 내가 알아. 벌써 몇 장이 지나갔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할 일은 없어. 첫 번째 어떤 교제라고요? 신분을 잊은 교제야. 신분을 잊은 교제. 두 번째는 어떤 교제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교제. 세 번째는 어떤 교제냐? 시작. 남들이 와서 손 내밀어 주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뭘 하지 못해서 속상한 날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던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들의 이름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던 어느 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렇게 나오는데 바나바는요 엄청난 재벌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군 줄 아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왕족입니다. 왕족. 왕족과 노비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들어가던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게 먼저 못 다가갑니다. 그런 거 아시죠? 왜 못 다가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부자들은 성격이 좀 까탈스러울 때가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배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열등감 느낄 수 있잖아. 그렇잖아. 황정순 때문에 열등감 느끼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가라고? 황정순이 먼저 찾아가야 돼. 남진영이 먼저 찾아 못 와. 열등감이 느껴지잖아. 하여튼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먼저 찾아가. 내가 이쁘니까 찾아오겠지. 그거는 못생긴 것들이야. 내가 이쁜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시라니까. 그게 이쁜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도 기죽지 마라. 이게요, 초대교회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늘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에게, 좀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 먼저 찾아갈 수 있느냐. 빌레몬서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살던 노예예요.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님 빌레몬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쁜 놈이지. 오네시모.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 오네시모는 가난한 종이야.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야. 근데 이 도둑놈이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바울 목사님을 만납니다. 감옥 동기의 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 죄를 뉘우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빌레몬에게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써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 전에는 이런 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가 과거에는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여기고 받아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그를 놓아주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라. 필레몬이 그거 해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충성하는 일꾼 돼요. 교제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제목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수준을 말해줍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 없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없게 해야 주시옵시고, 혼자 아파하는 사람 없게 해야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배운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걷기 합니다. 함께 걸어가며 신앙 이야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가야 될 천국 이야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오늘 없고요. 예배 끝나는 대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시면 오늘은 나가셔서 1층 주차장에서 다 모여가지고 장지천 걷고, 탄천 저까지 걷고, 그 광평공가 거기 밑에서 잠깐 모여서 미팅하고, 뭐 할 건 없어요. 거기서 사진 하나 찍고,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5시쯤 될 거예요. 그럼 5시쯤 와가지고 저녁을 먹을 겁니다. 또 거기 가지 않고 저녁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용재 권사님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변화산 산악회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등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걷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야 다리 아프고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전할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